아멘. 할렐루야. 오늘 누가복음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누가가 썼죠. 누가는 의사고 특별히 역사를 기술하는 역사가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아주 질서 있게 예수님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그래서 일반 영화나 이런 데서도 예수님의 생애를 이렇게 연출할 때 대본을 꼭 누가복음 씁니다. 마태, 마가는 유대인인데 누가는 이방인이죠. 그래서 그 당시 이방인은 사람 취급을 유대인들이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누가라는 사람을 통해서 구원의 인류 역사 가장 아름다운 구원의 서막을 오늘 1장, 2장을 통하여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자세히 정확하게 질서 있게 기록했기 때문에 마태, 마가, 요한, 복음, 나머지 4복음서에는 나오지 않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구체적으로 선한 사마리아인, 또 나사렛 부자 이야기, 이런 여러 이야기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오늘은 특별히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을 어떻게 진행시키고 펼치시고 계시는가를 생생하게 1장, 2장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천사가 방문했고 찬송하고 예언하고 경배가 가득한 그런 오늘의 본문, 또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 또 처녀 마리아, 늙은 제사장, 가난한 목자, 이런 사람들이 오늘 이 위대한 구원의 이 드라마의 주역으로 등장하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1장, 2장을 통하여서 어떻게 이 인류의 역사를 이끄시는지, 어떻게 구원의 서막을 여시는지, 그리고 그 구원이 우리에게는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1장에 보면 이제 요한의 이야기, 세례 요한, 이 아비야 반열에 한 제사장이 있었다. 그 이름은 사가랴다. 요한의 아버지죠. 엄마는 엘리자벳이다. 엄마는 아론의 자손이죠.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고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했던 그런 경건한 부부였습니다. 그러나 자식이 없었죠.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았다. 당시에는 자식이 없는 것을 저주로 여겼죠. 이 두 경건한 부부가 오랫동안 얼마나 많이 기도했을까요? 자식 달라. 그러나 응답이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가랴 이 아버지가 제사장의 반열을 따라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직무를 행할 때에 제사장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죠. 평생의 제사장도 제비를 뽑고 들어가기 때문에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놀라운 기회, 영광스러운 기회. 그때 천사가 나타나죠. 가브리엘이 황란 우편에 나타나서 13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하나님 그 경건한 두 부부의 기도를 잊지 않으셨다. 따라합시다. 때가 되면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각자, 여러분 자녀에게도 허락하신 놀라운 일들 때가 되면 이루실 줄 믿습니다. 천사는 요한에게 예언하지.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여러분 임신할 때부터 성령 충만했어요. 놀랍지 않어요?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라.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누가 얘기한 거예요? 천사가. 누구에게? 사가랴에게. 사가랴는 그렇게 얘기했으면 주여 이루어지기를 바라나 이렇게 이야기 되는데 의심을 했어요.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나이도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제사장이었어요. 성전에서 섬기던 자였어요. 목사였어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을 즉시 믿지 못하죠. 천사가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네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기까지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네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었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그래서 임신하는 9달 동안에 이 사가랴는 말을 못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징계이면서 하나님의 은혜였죠. 왜? 말을 못하니까 침묵하는 그 침묵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침묵하게 하심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침묵할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임재를 경험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엘리사벳이 수태했어요. 잉태했어요. 잉태를 못하는 나이였어요. 근데 잉태했어요. 그러니까 5달 동안 숨어 있었어요.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왜? 할머니가 잉태를 한 거예요. 지금 잉태를 못하는 그런 나이입니다. 부끄러움. 그러나 하나님은 그 엘리자벳의 수치를 영광으로 바꾸시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천사 가브리엘의 보내심이 또 계속 이어지죠.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천사가 가고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죠. 그 처녀 이름이 마리아. 그래서 외국 여자들은 마리아라는 이름이 많고 엘리자베스라는 그 엘리자베스 테일러도 있어요. 리스 테일러. 다 여기서 나옵니다. 당시 나사렛은 보잘것없는 동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어? 이 말이 있을 정도. 우리로 지금 얘기하면 서울 난지도 같은 쓰레기 동네.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에서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은 세상이 주목하지 않는 곳에서 가장 위대한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연수동의 조그만 삼각교회, 지구촌 성결교회라는 교회, 다른 곳에서 주목하지 않아도 세상이 별로 신경 쓰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하여 위대한 일을 시작하셨고 진행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실 거예요. 28절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은혜 받은 자. 뭐 이 노래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가사로 된 게. 마리아가 놀라죠. 아니 이거 이런 인사가 어찌 됨이야? 천사가 얘기하죠.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놀라운 일이에요. 이 아기는 단순한 아기가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다. 영원한 왕이다. Everlasting God. 무궁한 나라를 다스리실 분이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얘기하죠.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마리아가 임신한 거예요.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천사는 그 6개월 전에 먼저 임신했던 엘리자베스 이야기를 하죠. 보라 네 친족 엘리자베스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불가능이 없어요. 성경 전체가 증거하는 진리예요. 마리아가 대답하지요. 주여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따라합시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게 믿음의 순종이에요. 여러분, 처녀가 임신했다. 지금도 문제가 되는데 그 당시는 어떤 일이에요? 돌에 맞아 죽을 일. 약혼자 요셉에게 오해받을 일이에요. 아니, 이 여자가 딴 남자랑 벌써 이렇게. 그러나 마리아는 순종했어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우리도 이런 순종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마리아가 일어나서 이제 빨리 산골로 가서 엘리자베스 집에 들어가 무난하죠. 그러니까 엘리자베스가 마중 나왔는데 복중에서 아기가 막 뛰놀아. 그리고 세례 요한이 자기 엄마 배에서 막 뛰어.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서 이 엄마 엘리자베스이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네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네 무난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더라. 여기 보면 내 주의 어머니 이렇게 나와요. 엘리자벳은 벌써 성령을 통해서 마리아가 메시아의 어머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마리아가 처녀가 잉태한 그 믿음을 축복했어요.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음이라. 이게 그 유명한 마리아의 찬송 마그니피칸트. 마리아는 자신을 여종이라고 그러고 비천한 자라. 요 마리아의 요 말씀이요 여러 작곡자들에 의해서 많이 작곡이 됐어요. 얼마나 귀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씀인지 몰라요. 하나님은 그녀를 돌보셨고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비천한 자, 낮은 자를 높이십니다. 목사님, 저는 비천하고 학교도 못 가고 배운 것도 없고 돈도 없고 여러분, 하나님 그런 사람을 쓰신다고요. 아멘. 그런 사람을 쓰세요. 우리 교회 같은 교회를 쓰십니다. 이 말세는 더 그래요.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시며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세상과 반대입니다. 교만한 자 낮추세요. 겸손한 자 높이세요. 내가 높여지려고 목에 힘주고 기부수하고 다니면 낮아져. 겸비하고 하나님 높이세요. 겸비하고. 복음의 역설. 마리아가 석 달쯤 이 엘리자베스 집에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죠.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나누고 격려하는 시간을 석 달 동안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엘리자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았죠. 그리고 그 아들을 8일이 지나면 유대인들은 할례를 하죠.
그 아버지 이름을 따라 그 애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사가랴라고 하려고 그랬어요. 그 엄마가 엘리자벳이 뭐라고 그러죠?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며, 사람들이 이상히 여기서 아버지한테 가죠. 그러니까 사가랴가 말을 못하니까 지금 이렇게 서판에 이렇게 뭐라고 쓰냐? 그 이름을 요한이라. 그때 입이 풀리고 혀가 열려서 말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요. 9달의 침묵이 끝나는 시간. 하나님께 순종했고 하나님은 그의 입을 여셨습니다. 그의 입에서 찬송이 터져나오죠.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는,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신 거죠. 그리고 자기 아들 요한에 대해서 예언하죠. 이 아이여,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일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여기서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 요한은 메시아, 그분의 길을 예비하는 자였다. 그래서 그 요한이 자라며 심령이 강해지고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은 나타나기 전에 광야를 경험하게 합니다. 모세도 다윗도 세례요한, 저도 개척 9년의 광야를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그 광야에서 준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드디어 2장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시죠. 형제가 야, 다 호적, 주민등록증 다 등록해.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니까 지금 살고 있는 갈릴리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약혼자 마리아와 함께. 사실 로마 황제의 명령이었지만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왜? 구약에 베들레헴,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나와야 되는 예언이 있거든요. 그걸 성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세상의 권력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하는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래서 만왕의 왕 그분이 마국간 말밥통 거기에 누이시죠. 여관에 방이 없어서 그분을 받아들일 자리가 세상은 없었다. 그래서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으신 분이 오셨다. 여러분, 이게 성육신의 신비예요. 가장 낮은 곳에 가장 높은 분이 오셨다. 노복자들이 양 지키고 있을 때 주의 사자가 나타나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비추고, 그들이 무서웠지만 그때 천사가 이렇게 얘기하죠.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리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그 그리스도 주시니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 이게 복음이죠. 기쁜 소식, 좋은 소식, 복된 소식. 구주가 나셨으니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오셨어요.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분은 메시아고 주님이십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여러분, 표적이 다른 게 아니라 구유에 누운 아기라는. 세상은 표적, 세상의 표적과 너무나 다르죠. 호련히 수많은 총문 천사가 나타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국과 땅이 만나는 순간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사람에게는 평화. 이것이 성탄의 의미죠. 그래서 목자들이 빨리 가서 구유에 누인 아이를 찾아내고 그 아이에게 말한 것을 전하죠.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며 서두르지 않았어요. 마음에 새겼어요. 천천히 하나님 말씀을 묵상했어요. 여러분 조급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어떤 때는 얼마나 조급해. 저는 목사에게 더 그럴 수 있는데 그러지 말고 서두르지 말고 마음에 새겨 묵상하는 삶. 하나님의 일은 천천히 묵상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8일이 됐어요. 이 예수님도. 그래서 할례를 받으려고 정결 예식의 날이 차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죠. 예루살렘에 누가 있었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의롭고 경건한 사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 성령이 그 위에 충만한 사람. 그가 성령의 지시를 받아 성전에 들어가서 아기 예수를 본 거예요.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배한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 시므온은 평생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보는 약속을 지금 받았고 그 약속이 오늘 8일 만에 할례 받으러 온 예수를 보게 된 거예요.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제 그는 평안히 갈 수 있어요. 연약한 아기를 봤지만 주의 구원과 만민 앞에 예배하신 이방인을 비추는 빛을 이 시므온은 보았습니다. 그 시므온이 축복하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흉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더라 하더라. 그리고 시몬이 있고 또 안나가 있어요. 안나 선지자지. 나이가 많죠. 과부된 지 84년. 과부된 지 84년. 그러나 이 안나는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도 때마침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모든 아기에게 그 아기를 모든 사람에게 그 아이를 이야기하죠. 이 안나도 오래 기다림 끝에 약속이 성취됨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의롭게 기다리는 자 하나님이 그 약속을 보여주십니다. 결코 야 이거 안 되는구나 기다려도 안 돼 그럴 필요가 없어요. 끝까지 이겨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모님이 이제 6월절 되면 예루살렘에 가잖아요. 항상 이 유대인들은 12살이 되었을 때도 그 관례를 따라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이제 다 마치고 돌아올 때 예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나중에 사흘 만에 성전에서 만나죠. 근데 그 아기 예수 12살 애가 선생들하고 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묻기도 하고 대답하고. 지혜가 놀라운 모습이에요.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 여러분 애가 3일 동안 잃어버렸는데 얼마나 부모님이 마음 탔겠어요. 저도 잃어버렸어요. 예전에. 그래서 우리 엄마 큰형 작은 누나 저 찾느라고 하루 종일 그래서 제가 어디 있었냐면 길가에 군고구마 아저씨 그 앞에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군고구마 달라고도 못하고 군고구마 보고 계속 꿀떡꿀떡 침만 삼키고 있더래. 그 아저씨가 너무 불쌍해서 군고구마 주고 그걸 먹고 있더래. 저를 찾았어요. 자, 군고구마만 보면 저는 기억이 사실 안 나는데 부모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4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제가 그때 이거 알았으면
제가 뭐라고 어찌 찾으셨나이까? 제가 군고구마 앞에 있는 거 모르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이때는 12살이고 저는 한 서너 살 때입니다. 자, 예수님의 첫 기록된 말씀 뭐라고 그러시죠? 내 아버지 집. 예수님은 12살이었지만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아셨을까요? 당연히 아시죠.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아셨어요. 하나님이 자신의 아버지임을 아셨고 성전이 아버지의 집임을 아셨어요. 그러나 부모는 몰랐어요.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자, 마리아는 이 모든 것을 마음에 두었어요. 여러분, 이해되지 않아도 마음에 두고 묵상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혹은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이 이해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거를 마음에 두고 기다리고 묵상하는 그 지혜. 때가 되면 깨닫게 하십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성장 과정, 지혜로, 육체로,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균형 있게 자라셨습니다. 건강한 성장의 모델이 되셨어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 불임의 여성에게 잉태케 하시고 처녀에게 아들을 주셨다. 여러분, 아무리 상황이 불가능해 보여도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가능케 하십니다. 또 두 번째, 하나님은 낮고 겸손한 자를 사용하세요. 나이 많은 제사장, 사가랴, 처녀, 마리아, 가난한 목자, 과부, 선지자. 세상이 주목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변방의 사람을 통하여 예루살렘을 움직이는 분이세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낮아지고 겸손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너무 깨달아요. 우리 59개 우리 중앙지방의 목사님들을 제가 이렇게 보면 겸손한 목사님이 많아요. 하나님 그런 분을 쓰시더라고요. 교만하고 이거 내가 했어 목에 힘주는 분은 하나님이 쓰시지 않죠. 믿음의 순종이 필요하죠.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또 기다림의 신앙이 필요합니다. 주께서 반드시 이루실 거야. 그 믿음 가지고. 그리고 찬송과 감사의 삶. 마리아 찬송, 사가랴 찬송, 천사들의 찬송, 목자들의 찬송, 구원받은 자의 자연스러운 반응은 찬송. 찬양 많이 하세요? 찬양 막 뜨거워지죠. 그리고 말씀을 새기고 묵상해야 돼. 항상 마리아처럼 서두르지 않고 깊이 묵상하는 삶. 오늘 이 새벽 이 누가복음 1, 2장을 통하여서 우리는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곳에 오셨어요. 가장 부유하신 분이 가장 가난하게 되셨어요. 왕 중의 왕이신 영광의 왕이 종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성육신 하셨어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랑 똑같이 되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하시기 위해서 창조주이신 그분이 피조물이 되셨어요. 여러분, 오늘도 목자들처럼 시몬처럼 안나처럼 주님께 나아가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께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리아 고백처럼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 말씀 묵상하며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라는 걸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은 낮고 겸손한 자를 쓰신다.
믿음의 순종,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은희 원사님 어제도 또 뵀는데 많이 좋아지셨어요. 그래서 오늘 의사가 결정해서 일반 병실로 옮길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할인이를 위해서 후두개 조성, 빈혈 수치 높아주게 하시옵소서. 민우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혈액암이 완벽하게 그리고 모든 것들을 견뎌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최영 장로님, 강홍래 권사님, 김원정 권사님, 김한나 권사님, 김명상 집사님, 김사라 권사님, 우리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자예요. 중보기도 사역자. 오늘도 주님 이름 부르고 그 사역 감당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마리아처럼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감당하게 하여